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세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살피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고 오늘 본문 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렇게 1절과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1장에서 우리는 27절의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참 진실하고 또 열심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냈던 바울의 많은 편지 가운데는
그 교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강권적으로 권면하되 책망하는 듯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에게 많은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29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특권, 바로 이 영적 싸움이 너희에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너희 앞에 있는 그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으라. 너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면이 있느냐?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권면을 받고 또 힘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다면,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거나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에 그래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아주 중심된 그러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 안에 여러 이유를 알 수 없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종종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친밀하지만, 그러나 자기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배타적인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할 때 그래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중요하게 권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권면을 여러 곳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 가운데 다투지 말아라. 경쟁심으로 이기심으로 하지 말아라. 또 허용, 그냥 거칠애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자, 그래서 언제나 남을 더 높이고 자기는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았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살펴봐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돌보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라. 그러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립보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바람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입니다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참 큰 칭찬을 받을까, 바로 그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마음에 깊이 음미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권면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주님 앞에서도 크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더 귀한 사람들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만큼 그렇게 늘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같이 하고 한뜻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고 너희 안에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즉 예수님 마음이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즉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셨는데 그 자리를 그냥 두시고 7절에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즉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은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로 예수님이 그러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 앞에 2장의 그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산음광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합하고, 그래서 나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들은 더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신실한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저 천군 천사들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저 땅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바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처럼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나의 주인, 바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듯 늘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겸손한 그런 마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격은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통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앞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바로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갈 줄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지금 이 12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잘 음미해야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서 바로 나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감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 마음 품고 더 겸손하게 늘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이걸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갖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즉 마음 가운데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또 시기심에 질투심에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는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살아라. 불평하거나 또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흠이 없는 사람, 또 순전한 사람, 그래서 정말로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비틀려 있는 그런 거스르는 거역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죄가 많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그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자녀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정말로 비틀어지고 그리고 거스르고 거역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흠이 없는 자녀로서 빛처럼 나타나게 될 거다. 언제나 빛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까지 밝혀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내 마음의 어두움이 환한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고 그 빛뿐만 아니라 또 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6절의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힘써 주 안에서 뜻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며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개역개정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 즉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의 모든 수고가 더하 헛되지 않고 이거 정말 값진 수고가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까지 정말로 빛들로 그들을 환하게 밝혀준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름질하듯이 열심히 달려왔던 복음 전파의 삶이 헛된 일이 아니라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는가. 그러니 나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 자체로도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즉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둠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이 밝아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나를 환하게 밝혀서 내 영혼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를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 기쁨 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그 어떤 성경에서보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17절 18절 말씀에서도 너희 믿음의 재물,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고 있다. 너희들의 섬김이 또한 재물이 된다. 자,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예배법 가운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전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전제는 이 포도주나 짐승의 피를 붓는 것, 쏟아 붓는 것. 그래서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동물의 희생 제사 제물들을 그 피를 내어 붓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 드리듯이 내가 죽을지라도, 즉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섬김처럼 그러한 그 신앙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도 나 자신을 전제로 드려서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섬김의 제물로 이렇게 드리기를 바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죽는다 하여도,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뿌리는 그런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쁠 것이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기뻐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며 헌신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 나머지 이야기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냐면 바로 19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간절히 이걸 바라고 있는데,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면 여러분들의 사정 이야기를 다 살핀 다음에 나에게 알려줄 겁니다.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가면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듣고 나에게 와서 그 소식을 들려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안위를 받는다. 내가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20절에 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 밖에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살펴서 나에게 알려줄 자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습니다. 21절 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만 힘쓸 뿐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힘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여기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가 겪어왔던 모든 연단의 세월을, 그 믿음의 여정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하는데,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디모데의 연단을,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인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의 그 인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의 인품, 디모데의 그 성품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처럼 나를 공경해 주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도 열심히 같이 수고해 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낼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곧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속히 당신들에게 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 수고했고 또 함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짐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참으로 마치 영적 싸움을 벌이듯이 군사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모든 수종을 들면서 돕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죽을 병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런데 그 병이 좀 나아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돌려보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함이라.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섬기면서 병이 들었지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습니다. 또 동시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 하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하면서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고 있구나 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점점 회복되어서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다 면하게 해주셨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근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섬기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안에 근심 후에 근심이 됐는데 이 모든 근심을 하나님이 다 면해 주셨다. 즉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당신들에게로 다시 이제 보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또 내가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회복이 되었으니 당신들에게 내가 속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마지막 29절과 30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 주십시오. 또 에바브로디도 같이 헌신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병들어 죽을 만큼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30절만큼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 표현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가 충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즉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열심히 섬겨주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도 나를 도와주는 그 마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당신들이 보내줬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그렇게 정말로 죽을 만큼 나를 그렇게 섬겨주었노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어서 당신들에게로 갈 거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정말로 극진한 마음으로 영접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노라고 바울이 이렇게 크게 칭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그 2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굳이 하는 이유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성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의 인품, 에바브로디도의 그 충성됨, 이것이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또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 더욱더 충성되어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조금도 돌보지 아니할 만큼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귀한 신자가 되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은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날을 보내며 이제 내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탄 축하 잔치로 우리 예수님 탄생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진실되며 또한 충성된 아름다운 신앙 인품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